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좀 더워졌어요. 이게 봄이겠죠? 봄 그 특유의 약간 좀 공기가 상쾌하지 않고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 미세먼지 걱정해야 되는 날씨긴 하지만 봄은 좋습니다.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어김없이 봄은 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시고 개나리가 피듯이 우리 인생도 멋지게 피고 있습니다. 믿지요? 예. 오늘도 주일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 교회 가야 돼. 뭐야,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 유명한 그 상담가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부 생활의 60% 이상은 연기래요. 배우만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별로 안 이뻐도 여보 이렇게 해주세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여보 이렇게 해주세요. 연습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책 건강서적 제 책에도 뭐 아파도 괜찮아 나 내 몸이 웃는다 거기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화난 척하면 여러분 분명히 화 안 났었거든요. 화난 척하면 진짜로 승질나요. 반대로 내가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그냥 어떤 사람 되게 반가워하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속아요.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여러분 주위를 기뻐하는 것도 여러분 연기하세요. 마음으로 우러나야 하지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진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노력 자체가 진실한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더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흐름을 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지고요. 정말로 이 예배 주일 이게 나한테 축복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확 부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은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문을 열 때 인상 쓰지 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은혜를 받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학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 띄워주세요. 시험의 때에 더 깊은 핵심 단어는 영성기도. 시험의 때가 핵심은 아니겠죠. 영성기도. 영성기도도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뭔가 깊은 기도? 그런 말과 유사한 말이겠죠. 하여튼 기도는 다 영성이 있는 거지만 특히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확 단계가 올라가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나면요. 좀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초등학교 때 도대체 뭘 한 거야. 그 많은 시간 동안 난 뭘 했지? 그런 생각이 든대요. 공부할 게 훨씬 많아졌는데 초등학교 때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잖아요. 잠자는 시간도 별로 차이 안 나요.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중학교 때 뭘 한 거야. 시간 엄청 많았잖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제가 봤던 사법시험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저는 전 국민이 사법시험을 한번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지경이 확 넓어지거든요. 와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공부의 세계가 있구나. 택도 없지만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영적으로 지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확 넓혀지면 전혀 못 보던 세계가 열려요. 제가 교회에서 파는 이 하늘 바꾸는 기도 특강을요 1번으로 샀어요. 제가 1번 아니라도 좋았어요. 어쨌든 제가 이 책이 나오는 과정에 저희 남편 목사님을 보면서 저 책을 저분이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상상외로 좋아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좋아해 줘야 되겠다. 옆에서 응원해 줘야 되겠다. 웃으시는 이유는?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사기 전에 딱 나왔을 때 이제 작가인 제 남편이 책을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제가 안에 쭉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책이요, 진짜로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랑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설교하는 거를 그대로 글로 옮기면 이상해요. 제가 기도학교, 유튜브 기도학교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글로 옮긴 게 진약사의 기도학교인데 제가 많이 아쉬워요. 말로 할 때랑 글로 쓸 때는 달라요. 그 말하는 거 그거랑 이거 글씨체를 똑같이 해놓으면 이상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글로 썼는데 정말 좋아요, 내용이. 그 차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책 좀 보면은 조금 봅니다, 책을. 이렇게 앞에 프롤로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고는 대부분 제가 책을 안 사요. 서점 가가지고 한번 쭉 보고는 그냥 딱 내려놓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좀 걱정도 했어요. 남편이 책을 저렇게 또 두란노 출판사에서 낸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펼쳐서 아니면 어떡하나 저는 좀 그런 걱정도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제가 이거 광고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요. 제가 우리 사위 남광우 선생도 보면은 좋아할 것이다. 저 사람은 워낙 책을 많이 보거든요. 눈이 예리합니다. 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에 있는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또 17절까지인가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오나요? 족보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은 뭐예요? 영성기도예요. 영성기도와 이 족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본문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제대로 골랐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렇지만 무척 재밌을 거예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 얘기는 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나 인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는 얘기예요. 제 남편이랑 제가 거의 기도를 하고 한 15년쯤 지났을 때 얘기였어요. 15년을 맹렬하게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중간에 기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정말 도저히 교회를 뭐 어디 전세 한 칸이라도 얻어서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개척했는데 저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죠. 금방 제가 생각하는 금방은 3년이었어요. 3년이면 부흥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5년인가? 그래가지고 또 2년을 더 열심히 채워서 또 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떼거지를 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집중으로 한 얼마 동안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셨어요. 내가 뭐 때문에 너희 교회를 부흥시켜줘야 되냐. 세상에 부를 때는 언제 쉬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냐.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거창하게 주시고 1시간 동안 나한테 강의를 해주시더만 남편도 특별 콜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다 정말 크게 시나리오를 짜셔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갑자기 너의 교회를 내가 왜 부흥시켜줘야 되냐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제가 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안쓰러우셨던지 조금 몇 분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많이 기다려라. 많이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계속 남편 자비량이고 저는 이제 약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처음부터 해가지고 15년이 채워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사법시험을 한번 봤었고 몸이 다 망가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교회 건물은 샀죠. 교회 건물 산 것도 기적이었어요. 우리 돈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교회 건물 살 때까지 합쳐가지고 제 하나님께 서원 드렸던 것 1억 헌금을 완성했거든요. 제가 그 없는 형편에 1억 헌금을 딱 금액을 채웠어요. 11조 포함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거 집에서 대출 받는 거 그거 빚이잖아요. 빚으로 언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빚 아니라는 얘기도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제 모든 것을 드리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15년쯤 됐을 때 같이 이제 둘이서 점심 먹고 저기 노적봉 산책을 맨날 했거든요. 그건 뭐 먹고 여유가 많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나도 너무 몸이 아프고 목사님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낮 시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 계속 허리가 아팠어요.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고 막 이러시니까 비명을 지를 정도로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한낮에 딱 1시간, 이제 한 40분 정도를 걷고 나서 그게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두 환자가 걸은 거예요. 자꾸 이제 나란히 걷는데 그날 남편이 여기 하셨던 말씀. 여보, 내가 다 타서 죄가 된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 심경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이 제 얘기는 제 마음은 모르시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별이 이렇게, 여러분 만화에 보셨어요? 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세게 팅 하고 맞고 나면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지나가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저는 남편을 의지했거든요. 저도 다 타서 죄가 되는 상태였어요. 그때 내가 몸도 다 망가졌고 오전에 약국 출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파트로 일하는 약사님을 그 비싼 인건비 주고 쓸 때였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저 약사님을 써야 되나, 이 비싼 인건비 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근데 그게 몸이 지친 게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다 지쳐 있는 거죠. 아무리 해도 교회 부흥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다 쓰러져 갈 것 같고, 이거 좀 교회를 싹 한번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수세미 가지고 얼마나 닦았는지 몰라요. 그 냄새 나는 화장실을. 변기 막히면요, 이거 뚫어 제가 했어요. 오물 둥둥 떠 있는 거 그거 제가 했어요. 저는 주일날 제가 좀 멋지게 입었죠.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입은 거 몇 년 안 됐어요. 주일날 치마를 입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언제든지 걸레질을 할 수 있는 차림으로. 그렇지만 좀 품위는 있어야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노동하는 차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세상에 남편이 자기가 다 타서 죄가 된 것 같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 둘 다 타서 이제 새카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남편한테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 내가 누굴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가장이잖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둘이서 그렇다고 여보 어떡해 우리가 지쳤나며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울 수도 없어요. 울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끝일 리가 없지. 근데 지금 현실은 우리 둘 다 주저앉았지.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아무 말을 못하고 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불렀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다 탔어요. 다 탔어요. 근데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제법 한참 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제가 그 무렵에 저기 안산 도시공사에서 하는 올림픽 그 기념관에 그 갑산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딱 20분 운동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딱 20분 출근하기 전에 딱 가서 20분 운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기구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맞은편에 이렇게 액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액자에 무슨 말이 걸려 있는데 어머 참 희한한 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액자를 계속 읽었거든요. 그 액자 말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아닌데 비행기는 자동차 연료로 가지 않는다. 비행기에는 비행기 연료가 따로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말도 있네. 근데 괜찮은 말 같다. 저거를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괜찮은 말이네. 하고 제가 읽고 넘어갔던 게 있는데 갑자기 그게 쑥 올라왔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 연료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비행기는 자동차 연료로 못 간대요.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여백이 많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는 이제 그대가 생각하세요. 남자들한테 솔루션을 주면 안 된대요. 다 지가 당신은 말이야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몇 번 말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랑 담 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한 것도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 연료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말 했어요. 비행기 연료 그건 무슨 말인데. 근데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편의 몫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말하고 한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목사님이 여기다가 쓰셨어요. 사모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가 중요해요. 그날 이후 하나님께 연료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적용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연료를 바꾸어 달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새 힘 달라고 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새 힘을 주세요. 그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연료를 공급했느냐가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봐요. 내가 책 좀 그만 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봐요. 기타 등등 다른 책도 수천 권을 봤는데요. 성경을 제일 많이 보죠. 우리 목사님 성경책은요. 여기 이거는 강단 위에 좋게 있는 거니까 그렇지. 이번 목양실에 있는 성경책은요. 두께가 1.5배예요. 본래 두께. 이게 하도 넘겨가지고 이게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이게 부풀어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늘 성경을 보듯이 그날도 받겠죠. 계속 받겠죠. 연료를 달라고 하고 말씀을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는 그분의 눈에 그곳에 새 연료를 공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기도는 다시 불이 붙었대요.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막 보는 말씀마다 이때까지도 말씀 보고 계속 연구하고 책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공부하는 교재는 다 우리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한테 정말 새로운 차원의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들었던 그 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아직 범죄도 하지 전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주신 것도 복이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복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되게 유치한데 원천적이면서 엄청 이상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편 1장이 뭐예요?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헐. 그럼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동안 준비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가까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복이 8번 나오잖아요. 팔복.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첫 스타트로 딱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준 게 너희들은 복이 없구나. 내게 복을 구하라.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적인 복은 차원이 달라. 너희들이 봤을 땐 이게 복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진짜 복이야.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핍박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복. 요한계시록은요.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 아니에요. 성경의 처음과 끝이 다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그랬어요?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에게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복을 우리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줄을 잡고 드리는 기도가 영성기도예요. 믿음이 확 들어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어떤 말씀을 갖고 왜 우리가 기도 그냥 하면 되지? 복음 다 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다 알지 않으세요? 이제 그만 들어도 되지 않나? 그럼 그냥 다 같이 그냥 여기서 말씀 듣는 시간도 아깝지. 그리고 그냥 막 기도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설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방향이 나와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교회 다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그들의 기도는요, 자기가 방향을 정해요.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복을 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가 복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라는 말하고 같아요. 복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성기도,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 그분이 주시는 원천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 이게 깨달아졌을 때 완전히 기도가 하늘을 나르는 거죠. 비행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아직 본문 말씀을 안 봤어요. 본문도 안 읽고 말씀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얼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를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광명에 있는 그 약국에 있었을 때 통독은 처음 해봤었거든요. 그때 통독을 구약 성경 그걸 다 읽고 그 지루한 부분 얼마나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다 읽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탁 펼쳐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를 읽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났어요. 굉장히 감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어떤 부분의 최고 클라이막스를 들었을 때 흘리는 눈물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 가장 휴먼 드라마 어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서 엄마와 아들이 막 얼마 만에 떨어져 있다가 서로 격하게 포옹하면서 울 때 같이 울죠. 그런 눈물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마태의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가 딱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 계보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부터 해도 돼요.
그리고 혹시 얘기를 하더라도 앞에 이 얘기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서론 조금 한 두어 절 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마태는 족보를 써놨을까요? 그것도 아브라함 시대부터. 마태는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세리가 됐죠. 세리 레위죠.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 편에 붙었어요. 자기 민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리로 살았어요. 그에게는 힘이 중요했어요. 그 힘은 돈이었어요. 권력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가 있었던 갈릴리 근교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간 게 산상수훈을 듣는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마태가 그 현장에서 다 들었구나.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긴 한데 굉장히 축약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세리 레위의 세관이 갈릴리에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그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끝나는 무렵에요.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에 놀랬다고 그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은 그분의 그 특이함에 놀라고 백성이 즐겁게 들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마태 자기의 소감인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죠. 마태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는 가난한 거는 절대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정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체계, 논리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말이었는데 대단한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됐어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쵸? 그 부활하신 그분을 목격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마태가 그 자기들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 쭉 이스라엘의 역사 있잖아요. 그 속에 면면이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예수의 이야기를 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복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렸던 거랑 같은 거예요. 정말로 깨달은 거죠. 자기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만진 거예요. 같이 먹었어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자기가 겪은 거예요. 그죠? 도망가긴 했지만 겪은 거죠. 그 엄청난 겟세마네 기도 그런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거 그런 거 그 와중에 다 자기가 증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태가 정말 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쭉 사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 그냥 있는 거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마태는 느낀 거예요. 마태복음 이전에 이런 족보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족보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마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감격한 거죠. 그분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세상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또 나름대로의 그 믿음의 행보가 있었어요. 야곱도 믿음의 행보가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해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죠. 엄청난 그런 전공을 세웠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태가 그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요, 딱 한 가지만 말해요.
솔로몬을 낳았다.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지 아내가 아니야.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다윗의 치적이에요. 조금 우습게 얘기하면 온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도요, 온유 목사님의 치적은 로이를 낳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패스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 교육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낳고가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이에요. 가장 큰 믿음의 사람들도 낳았어요.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참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 근데 이거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14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분이 엄청 안 좋을 때 있죠. 이유 없이 짜증나고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뭔가 쫓길 때,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힘들 때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한 20번쯤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 근심이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영혼 육에다가, 내 환경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해도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계속 해도 돼요. 기분 나쁠 때, 화가 날 때, 승질 내지 말고. 그러면요,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선포가 돼요. 요한복음도 아까 마태복음을 봤던 똑같은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이요, 태초까지 가요. 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훨씬 뒤 한 2장에 있는 얘기부터 해도 되고 1장 15절부터 얘기해도 돼요. 세례 요한 얘기부터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굉장히 장황한 엄청나게 큰 총론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것은 요한의 인생을 꿰뚫는, 정말 대단히 꿰뚫는 자기의 깨달음을 감격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의 떨림이 느껴지세요?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떨리는 거예요. 요한의 깨달음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고, 요한이 3층천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그런 거 있었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거기까지 올라갔죠. 그 감동이에요. 그 감동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우리는 그냥 이거 볼 때 뭐 여러 말을 써놨어. 또 사모님은 뭘 읽어도 외우라고 그래. 이럴 수 있는데요. 연기를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구나. 연기를 하시고 이거를 진짜로 읽고 한 100번쯤 읽으면 못 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읽어요. 계속. 여러분 자기 집 주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주소 외울 정도의 머리면 이거 14절까지 그냥 외웁니다. 안 외워진 거는요, 안 읽은 거예요. 다 교회 어딘지 알고 찾아오시잖아요. 교회 오셔서 대성전이 어디였지 생각하고 막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지하 2층으로 내려옵니다. 기억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그냥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감동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세요. 하나님, 여기에 새로운 연료가 있댔는데 제 인생에 연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암송 프롤로그에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말씀은 기도의 연료이자 지표입니다. 왜 연료는 뭐냐? 기도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표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힘과 방향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비행기 연료 얘기를 하면서 그 본인의 체험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저 얘기를 또 하시네. 지난번에 했더만. 그 전에도 했는데 오늘도 또 하시네. 이상하네. 요새 오늘 목사님이 계속 했던 얘기를 하시고 조금 지루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감격할 때까지 아마 계속 하실 거예요. 이 감격에 동참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9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13절까지라고 얘기를 했구나. 14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예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오늘 성경 암송 대회 있죠. 그래서 혹시 기도학교에서도 아이고 떨려라. 나 암송할 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저 사모님 말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잘하실 거고요. 성경 암송 대회는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 시험은 어떻게 해요? 이만큼 음이 있어도 쫙 그어요. 그런데 말씀 암송은 참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앞에 나와서 팍 막혀도요, 표시 다 나요. 쟤는 덜 외웠구나. 아니, 저 사람은 엄청 외웠는데 앞에 나가서 지금 떨리는 거네. 우리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나와서 예수께서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께서 다 외우셨구나. 다 보입니다. 우리 서로 다 압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 외웠으면 내일부터 뭐 하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암송은 기본으로 외우시고요. 이런 것도 더 외우면 사모님이 또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보너스네 이거는. 제가 공휴일날 기도를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일날 늘 기도하지만 공휴일날 기도하러 나오면 이건 보너스야. 하나님과 나만 아는 보너스. 이 한 번 기도하는데 이게 돈이 얼마야? 얼마를 나중에 주실까? 여러분 직장 하루 나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 얼마 받으세요? 그거 월급으로 받아도 사실 일당 계산이 다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날 일한 거 왜 퇴근할 때 사장님 나 오늘 일한 거 안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죠. 다 월급날 되면 나오잖아요. 그거 믿고 일하시죠.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기도한 거를 안 쳐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 빼먹은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안타깝구나. 내가 그날 너한테 큰 거 주려고 그랬는데 너 오늘 빠졌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를 그 기도의 자리로 앉혀놓을 때 그 마음으로 했어요. 틀림없이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기 싫은 거 보니까 오늘 마귀가 총력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준비를 해놓으신 날이네. 가면 큰 거 받겠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하여튼 요한의 깨달음, 마태의 깨달음, 우리 목사님 복에 대한 깨달음.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은 없어요. 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네. 마음에 드는 사모님 진약사 기도학교 좋으면 여기 오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 골라봐. 네가 골라봐. 여러 명 골라도 돼. 그들의 기도 따라해봐.
내가 그들에게 준 축복을 너에게도 주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동차 연료가 아닌 비행기 연료를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훨훨 날아가고 싶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과 담이 쌓여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축복에서 멀어졌지만, 예수께서 그 시간과 공간과 엄청난 하나님 그 어둠을 뚫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비행기 연료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인물들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맛대로 고를 수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롤 모델들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힘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비행기 연료 우리 모두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불로 임하사, 또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 기쁘게 하옵소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